제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사실은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진짜 지혜는 나부터 살기 위해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는 방향성, 이 방향성이 바로 진짜 지혜의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인생의 동력들까지도,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거, 인생의 동력들까지도 채워주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었죠. 솔로몬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지 참 존경스러운데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듣는 마음을 가지는 방향성, 내 옆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방향성을 가진 그 모습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싫어할까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지금 왕이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는요, 억울한 사람들을 재판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일은 그거는 판사들한테 맡기고 왕은 왕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경제가 부강해지도록 정책을 수립을 해야 하고요. 국가가 다른 나라들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국가의 위상을 높여야 되고, 또 이 국가의 군사력 또한 굳세게 해서 나라의 안보에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랄 텐데 창녀의 억울한 일을 재판하는 데 시간을 쓴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을 겁니다. 이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방향? 그 말이 좋지. 한 나라의 군주,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그렇게 유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죠. 군주 혹은 리더는 국가나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요. 우리나라, 우리 집단을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직장이라는 이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큰 이익 앞에서 개인보다는 단체를 생각해야 되고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 굴려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좀 쓰고 남들 모르게 불법도 조금 저질러서 빨리빨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잘 돼야 그 밑에 있는 일하는 모든 직원들도,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도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이 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그런 과감한 결단과 냉철한 판단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요구를 받고 있어요. 말단 직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회사의 대리, 과장, 부장 같은 어떤 직책을 맡게 돼서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해 어떤 개인의 신념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야 이 집단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 집단이 부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인간 사는 모습은 솔로몬 때도 지금도 똑같나 봅니다. 솔로몬 역시요, 이스라엘 국가라는 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이 9장에서 열왕기상 9장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했던 일은 우리나라에 쓸모없는 것을 내주고 남의 국가에서 좋은 것을 얻어내는 성공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11절하고 열왕기상 9장 11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 저기 화면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여기 나온 것처럼 5장 11절에서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히람과 맺었던 거래는요, 매년에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장이 되니까요, 갑자기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뭘 줬나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줬어요. 그래서 이 히람 왕이 갑자기 거래 내용이 바뀌어버리니까 당황해서 도대체 어떤 성을 나한테 준 건가 싶어가지고 그 성읍들을 한번 살펴보러 갔습니다. 그 성읍을 살펴보고 나서 히람 왕이 했던 말이 뭐예요? 가불이다. 쓸모없는 땅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얼마나 형편없는 땅이길래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 히람 왕이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솔로몬하고 거래를 끊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국가가 너무나 큰 거래처라서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거래를 이어가야만 했죠. 그런데 히람 왕의 입장에서는 손해였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선,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국가 언론 기사의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솔로몬 왕 큰 이익을 안겨주다. 이스라엘 국가에게 큰 이익을 주다. 이렇게 칭송하는 기사가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10장 14절에서 20절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눈으로 쓱 보시겠어요? 10장 14절에서 20절을 이렇게 쓱 보시면요, 14절을 보니까 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 얼마예요? 666달란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금들이 있었죠. 이 금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16절을 보니까 16절 17절에 궁 안에 금 방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18절을 또 보니까 왕이 앉은 자리를 상하로 만들었고 거기에 금을 입혔죠. 그리고 19절은 보좌에 층계를 만들고 층계 좌우편에 사자상을 세워서 20절에 나온 12사자와 합하면 총 14개의 사자상을 세웠습니다. 금을 막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어떤 일에 썼어요? 자기 궁을 화려하게 짓는 일에 썼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화려함과 이런 디자인은 세계 최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궁을 만든 건 국가를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10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는데 매 해마다 찾아왔대요. 여러분, 일단 왕을 만나려면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그 각 타국에 고위층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궁을 봤을 때 솔로몬이 그냥 그런 궁에 살면 인식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타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위상을 생각을 해서 세계 최초의 화려함과 디자인을 도입을 한 거였죠.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모두들 이스라엘 나라와 솔로몬을 더욱더 우러러보며 감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국가 신문 일면에 또 이렇게 떴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인 솔로몬. 아무도 얕잡아 보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나라의 영광을 타국 사람들에게 잘 보여준 그런 솔로몬을 칭송하는 기사가 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28절, 29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먼저 신명기 17장 16절을 추가로 읽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은 스크린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시작.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신명기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제가 신명기 17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본래 하나님 국가죠. 이 말인즉슨 그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요.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 16절은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지켜야 되는 법인데 여기 신명기 10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서 병마를 많이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왔어요. 이 헌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해서 다른 나라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거죠. 역시 솔로몬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이스라엘 국가는 점점 더 위상이 높아지고 돈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역시 이스라엘 언론이 솔로몬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에 왔습니다. 11장 2절에서 5절에 솔로몬을 한번 살펴보면요 왕의 여자가 1000명이래요. 왕의 여자가. 아마도 이건 과장된 수치일 확률이 높죠. 마치 의자왕과 삼천궁녀처럼 말이죠. 10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여자가 있었다라는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결혼은 주로 어떤 결혼인가요? 정략 결혼인 경우가 많죠.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던 건 당시 세계의 최강 대국인 애굽과 결혼을 통해서 이 친인척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 애굽과의 수입과 수출, 이 각종 수출입 물품들도 세금도 좀 줄이고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솔로몬이 여자가 많았던 이유는 여러 타국과의 관계를 정략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타국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고 주변 나라와 절대로 전쟁할 일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 놓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왕의 여자가 많은 게 용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역시 이스라엘 언론에서 충분히 신문기사 일면에서 칭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로몬 왕 드디어 세계 평화를 이룩하다. 이렇게요. 전쟁 없는 날이 드디어 왔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에서 봤을 땐 방금 살펴본 이 솔로몬의 모든 행동들이 칭송받을 만한 행동들이었어요.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 나라의, 우리 집단의 위상을 높였으며 심지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계 평화 비슷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런데 인간이 봤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를 모두 다 충족시켜준 이 솔로몬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땐 완전히 엇나간 왕이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처음 모습은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왕이었어요.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구하는 이런 왕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야, 그 방향성이 맞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향성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주시면서, 그래, 너 인생의 동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방향성을 한번 가봐라 하고 주셨는데 솔로몬이 변해버렸잖아요. 어째서 변했을까요? 어떡하다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이 사회적인 이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해놓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던 거죠. 처음에 히람 왕에게 이 부동산 사기를 칠 때는요, 히람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타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래, 우리 백성,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냉정하게 내가 안 좋은 것 주고 좋은 것 한번 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좋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시작했지만요, 나중에 궁전을 세계 최고로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몰두하면서 백성들까지도, 자기 나라 백성들까지도 힘들어하는 걸 못 보기 시작하죠. 내가 하는 일이 곧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야,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진 왕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버립니다. 백성들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에는 관심도 없고 내 궁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바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모습을 충실히 부응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스다롯과 밀곤만이 남는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합니까?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각종 이익을 내는 직장이나 사업, 어떤 동호회 모임, 아무튼 무수히 많은 집단들 속에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어떤 모습을 그렇게 강요하고 있나요? 아마도 개인을 생각하기보다 집단이 이익을 얻도록 움직이라고 은연중에 압박을 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이걸 요구하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요구하는 모습에 나의 삶의 모습을 맞춰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나 혹은 집단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기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모습을 나의 집단 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면요, 점점 듣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점점 남의 아픔에는 둔감해지면서 내가 속한 집단만 보게 되는 좁은 시야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점점 말씀의 방향과는 멀어지게 되죠. 이렇게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집단의 이익이라면, 내가 속한 모임의 이익이라면 이 집단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부르죠.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1대1로 만나면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그 한 사람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착해요. 1대1로 만나면. 그런데 이상하게 둘 이상이 되면, 집단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둘만 모여도요, 끼리끼리 집단이 형성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시작이 되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 끼리끼리의 모임 결속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이 끼리끼리가 요구하는, 기대하는, 나에게 요구하는 뭔가 은근히 압박을 주는 요 모습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거나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힘듦을 외면하는, 내가 속한 모임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집단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일터와 각종 모임,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혹시 하나님께서 너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는요, 개인적인 죄에서도 시작이 되지만 집단 이기주의에 물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이 끼리끼리 집단의 이익에 맞춰서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유익을 위해, 우리 집단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는 솔로몬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사기와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이 곧 집단의 이익이라고 그렇게 치환될 정도로 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집단의 이익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히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불법과 사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사회가 악한 모습으로 더 발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악한 현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악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덩치를 키우게 되는 거죠. 내 손으로 인해. 그렇게 되면 성경 속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이 세상의 좌절에 대한,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좌절이 다가옵니까? 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요즘 대한민국 기사를 보면 너무나 참담한 범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아픔과 좌절이 가득한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회가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손으로 더 끔찍한 사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 집단 이기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사회에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1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욕망을 대표하는 아스다롯과 밀곤만이 남은 끔찍한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집단 이기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라면 타인이 곤란해지고 타인이 힘들어져도 상관없다는 이런 불법적인 편법적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과 내 삶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집단의 죄예요. 왜냐하면 사회 전체를 악하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손쉽게 다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 인간이 보기에는 이익을 창출하니까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 정도의 부작용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그렇게 쌓여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악한 세상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마치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처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네가 속해 있는 집단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1000명의 아내가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죠.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 살아가라고 속삭입니다. 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잖아. 네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거 좋은 건데 그게 뭐가 어때서? 라고 속삭이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 세상이 유도하고 있는 네 집단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경 속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타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이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슬그머니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한 번씩 진지하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